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이 시간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원하는 말씀이 전달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진정한 인생의 답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다 의탁합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람이 말을 시작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마디에 그냥 딱 마음을 닫을 수 있고 첫 마디에 마음이 확 열려질 수 있어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몇 마디 하면 파악이 돼요.
아, 내가 이걸 좀 들을 필요가 없구나. 근데 몇 마디 들으면서 자꾸 호기심이 생겨요. 들을만 하네. 이러니 말을 시작할 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전문성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전문가 얘기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용어를. 제가 아직도 그 주식이나 이 증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아요. 신문을 봐도 증권에서 쓰는 단어들 잘 모르는데 이게 그 주식이나 증권을 얘기하는 여기 전문가 가서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문가예요. 근데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렵지만 들으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의사 말도 우리가 모르는 용어 얼마나 많습니까? 의사가 얘기할 때 뭡니까? 진찰 기록에다 적을 때 다 영어로 써놓는데 우리 봐도 몰라요. 전문가니까. 근데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 있잖아요. 참 설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은 뭐 많이 있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지고 그거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진짜 말씀을 잘 풀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야 이 말씀을 그렇구나 이래 되잖아요. 모르면 목사님 잘 몰라요. 전 몰라요. 내내 오래 얘기했는데 목사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난 이때까지 알 줄 알고 계속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황당해요. 그렇죠? 이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영적인 얘기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도 완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 들으셔야 돼. 왜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 쓰고 개인에게 편지 썼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될 줄은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썼으니까 이거 성경이 될 거다.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됐다니까. 그럼 바울이 지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나 빌레몬에게 개인으로 편지 썼는데 그게 성경이 됐다. 그럼 바울이 그 글을 쓸 때 또는 말했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말하는 것, 그 전달하는 것이 내가 감동된다. 너는 진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을 쓰셔서 바울이 글을 쓰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채택돼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영성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지성인이요. 굉장히 사람이 인성이 있어요. 어쩌면 사람이 굉장히 인격이 지성, 인성이 다 갖춰지고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써가지고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걸 써서 성경을 냈다는 것은 아마 바울 당시에 이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그렇겠어요. 글을 써서 훗날 우리가 보는 데 들였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직접 말할 때 직접 자기가 손을 써서 글을 편지를 봤어요. 어떻겠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래 바울이 말했는데 편지를 썼는데도 그 말을 듣고 바울 저거 죽여야 돼. 바울 저건 죽여야 돼. 저건 감옥에 넣어야 돼. 핍박을 했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바울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 지금 이 시대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 전하면 다 돌아올까요? 아니요.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짜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게 전부 막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 시달림, 막 억울함, 막 얼마나 많겠어요? 내 살아온 게 잘 살았습니까? 나는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멋있게 살았습니까? 아, 내가 바르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틀린 게 너무 많고 잘못한 거 너무 많고 죄진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덮으심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지 은혜 아니 보세요. 다른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내게 직접 얘기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 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와요? 하기야 그릇이 큰 사람은 들어오겠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난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충격적인 얘기를 내게 한다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 기도해도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래요? 뭔가 걱정이 되는 게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고 그게 내가 집중하고 집착하잖아요.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그런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럼 내가 완전하고 잘 돼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지금도 은혜 때문에 쓴 것이지. 난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 속에 바울이 잘났다는 게 아니고 바울도 얼마나 실수한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참 하나님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난 죄인 중에 괴수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은혜가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가?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그렇게 힘이 생기고 그 은혜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뭐길래 나에게 오늘 행복을 줄까? 그 은혜가 도대체 뭔가? 이만. 바울이 전달한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을까?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은혜돼서 살아날까? 죄수도 살아나고 가늠한 자도 살아나고 온갖 못된 짓 한다 다 살아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 그래서 이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말씀이요. 거저 주신 은혜의 복음이요.
죄인이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 나 같은 죄인.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은혜를 알게 돼. 이 성경이 그래서 끝까지 전부 은혜가 흐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은혜라니까요. 그 복음이 은혜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 하려고? 죄진 사람 정죄하려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지옥에 은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은 부자가 저 음부 지옥에 갔는데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대달라는데 그것도 없어. 은혜가 없어요. 한 방울 좀 물 한 방울 좀 묻혀달라는데 은혜가 없다니까. 세상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사람 망할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어요. 여기 나올 수도 없어. 말씀 들을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에요. 바로 이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흐름이에요. 성경 보세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은혜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저 에베소 교회 은혜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 바울의 마음은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에베소 이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전달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복음이 뜨겁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그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복음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 복음의 시작이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즉시 임한 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저주에서 건져주려고 처음부터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복음이요. 약속의 복음이요. 구약 약속의 복음이잖아요. 너희가 구원받는 길, 사는 길,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 이거다.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다. 이걸 예언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아담은 그 약속만 붙잡았는데 살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 약속을 듣고 믿었는데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순교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 얘기하는 거지.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지. 자, 자세히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믿어? 그냥 넘어가요. 다 말씀이니까. 말씀 들으세요. 여호와 증인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이고 신천지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믿으세요. 맞지. 말씀 믿어야 되지. 또 자세히 설명해야 돼. 유리로 말하면 그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요, 죽이는 말씀.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요. 살리는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도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율법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 해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복음 그러면 또 복음이 어려워요. 불신자가 복음 잘 못 알아들어. 기쁜 소식 알아듣는데, 복된 소식 알아듣는데 복음 그럼 몰라요.
왜냐? 성경에 기록된 성경 용어라니까. 전문 용어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설교하면서 여러분 복음 믿어야 살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이 있는 거고 설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뜻을 풀어서 자세히 강론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럼 복음이 또 뭐냐? 성경에서 복음이라는데 그 복음이 뭐냐? 우리 살리는 복음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 우리를 살리는 복음인데 도대체 그 여자 유선이 뭐냐?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여자 유선을 알아들으라고 처녀 여자의 몸에서 낳을 자. 여자의 몸에서 낳을 자인데 그 여자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의 몸에서 낳을 자. 그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지금 성경 얘기거든요. 지금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 복음 선고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피를 발라야 빠져나온다? 아니 피를 발라야 빠져나와 해방받아 살 수 있어? 그 피는 또 뭐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처녀 아들을 낳는다. 그것도 뭐요? 근데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한 복음이 신약에 하나님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그 복음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때 천사가 일러주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벌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라. 이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설명된 거예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한 자다. 이분이 우리의 죄 문제와 이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를 꺾을 그리스도시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꺾느냐?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 사단에게 뒤꿈치를 상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가 뒤꿈치 상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뒤꿈치 상했지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 다 이뤘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그 복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오셔서 그걸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다 이루신 성취가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구원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이 하나님 만난 거예요. 임마누엘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니.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난 교회 다녔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만나셨냐고요.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만난 거.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성경 속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모인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가 바뀌어봐라. 네가 바로 구원받기 전에 저렇게 살았어. 그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가 구원받기 전에 저렇게 살았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세상 풍속 따라가고 공순권자 이 악한 영 귀신 따라다니고 살았어. 거기서 네가 구원받았어.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거기 말해야 돼. 구원받은 거 말해야 돼. 전도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내가 받은 이 구원,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게 전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복음 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저 불신연장, 복음의 연장에 복음을 말해서 저들을 살리게 하는 거,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그런데 그것이 저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음인데,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자 만나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니, 이때 내 인생이라는 게 뭔 줄 안다 이 말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를 들어서 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내가 여기 쓰임받는 사람이로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인생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이유예요. 그게 살아가는 방향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모든 목표고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암만 돈 벌어도요, 구원 못 받으면 그거 다 헛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교회가 진짜 이제는 해야 될 본질적인 게 뭐냐? 교회는 이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이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해서 뭐 해야 돼? 우린 힘을 모아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라 이 말. 아멘입니까? 아니 이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살리라고 세웠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전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 생을 걸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지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개개인이 지체가 어떻게 돼야 하나 되느냐?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 지체가 중요하잖아요.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맨날 싸우고 분쟁이 생기고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것은 우리 지체들이 지금 깨닫지 못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뭐지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
복음 없는 사람. 우리가 복음 없을 때가 언제 옛사람이요? 옛사람. 옛사람의 근본은 뭐냐? 옛사람의 근본이 하나님 떠난 게 옛사람의 근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옛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지면서 자꾸 속으니까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본이에요. 옛사람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지난 주간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했고, 또 지난 주간에 또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나 불신자나 만났을 때 요 옛사람, 요 근본을 가지고 설명했고, 이거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는 아직도 자꾸 문제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지 근본을 모르니까 자꾸 속아. 불신자 보고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근본이 옛사람인데, 근본이 하나님 떠난 사람인데, 근본이 지금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근본이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자꾸 속는 게, 그걸 모르니까, 근본을 모르니까 속아. 근본을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이 근본 안 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진짜 이 복음 모를 때 내 근본이 옛사람이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 사람이 옛사람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귀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요. 그런 옛사람이었다 이 말. 그러면 옛사람에게는 당연히 나오는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근본이 그러니 열매가 나오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심은 데 팥 나지. 안 그래요? 콩 심은 데 어떻게 팥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 설교도 그랬어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 거지, 어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겠어요? 좋은 나무야 좋은 열매 맺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근본을 몰라. 근본 나무를 몰라. 뿌리를 몰라. 그러니까 저 인간 왜 그래? 저거 왜 그러지? 근본을 모르니까 거기에 자꾸 내가 정죄하고 내가 또 속아가지고 또 나도 옛사람으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근본을 모르니까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 그러니까 맨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본을 모르니까. 사람이요, 근본을 모르면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필요성이 없어요. 필연성이 안 돼. 근본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병자 고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덕윤리나 가르치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근본 때문에 오셨지. 우리 근본 때문에. 그러니까 다동적으로 나오는 게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각인된 것이, 옛사람의 그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게 체질되니까 자동적으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가. 여러분, 진짜 우리 근본의 이 문제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옛사람 속에 나오는 열매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의인 없나니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몰라, 자신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허망한 마음, 이 더러운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 상실한 마음, 그게 양심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1장 서론부터 말하기를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인데
오직 의인은 이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는 것,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도 사람들이 보고 몰라서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옛사람 그 들어가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우리 설명 많이 들었잖아요. 각인이 뭔지. 여러분 창세기 3장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도 옛사람은 그 속에 각인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요, 나요. 하나님 없어요, 나지. 불신자는 답이 나요, 나밖에 없어. 다 나요.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사람이지. 나 좋게 해야 친구지. 이익 계산 따지잖아. 이익 돼야 내게 좋은 사람이, 이익 안 되면 싫은 사람이잖아요. 전부 나잖아요. 옛사람 전부 나요.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면 교회 와서도 근본이 나라, 나.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누가 내 말을 거역해? 누가 내 주장을? 그게 근본이잖아요. 이 사람들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게 육신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물질밖에 없어요. 오직 세상에서 육신적인 성공밖에 없고. 그거 각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달리는 게 우상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각인 틀린 것이 들어오면요, 교회도 우상이요, 종교요. 왜 온 줄 압니까? 지금 나 육신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려가지고 하나님 나 차 되게 해주시고 나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종교 아닙니까?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국은 복음이 안 되면 이건 나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계속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전부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왜 에베소 교회, 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냐고요 지금. 너희들이 복음 하나 몰라. 그 복음 모르니 그게 답인데, 그게 전부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너희들 속에는 나라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그러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아이고,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방탕하면서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욕심 부리면 안 되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밖에 없어요.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해. 영적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떠난 사람인데. 복음으로는 그래요. 사람이요, 이 감각을 못 느끼는 건 참 불행하잖아요. 여러분 아파도 아픈 걸 느껴야 그 건강한 사람이지, 아픈 걸 못 느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꼬집으면 아야 그래야 그 정상이지. 아프진 않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이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 옛사람. 그러니까 오늘도 옛사람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어때요?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습관, 옛사람 습관을 따라가는 옛사람. 여러분 습관, 그 무서운 옛습관. 옛습관 왜 버리지 못해요? 안에 각인 뿌리치는 데서요. 성경은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벗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벗고 입어야 돼요. 벗고 입어야 되지. 안 벗고 입으면 안 되잖아요. 새 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 여러분 새 옷 사면 옛날 거 있던 거 입고 그 위에다 새 옷 입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물어봤나? 분명히 여러분 새 옷 주면 다 벗지. 새 건데. 근데 그 위에다 입어보세요. 어떻게 됐나? 냄새나지.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이라는 거 포장해버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해. 아니 또 이 보고 묻는 거. 난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면 내 행복하지요. 예전에 제주도 가서 캠프할 때 어떤 할머니 지나가길래 그때 전도할 때 할머니 행복합니까? 이 몸빼 바지 입고 가는 불교 할머니요. 행복하지요 그러면요. 근데 얼굴은 보니까 행복이 아니요. 완전 보살이지. 여러분 진짜 옛사람 참 행복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 겉으로 포장해가지고 머리 포장, 화장 포장, 옷 포장, 자가용 포장, 아파트 포장, 또 명함으로 지 포장 다 포장하고 살잖아요. 포장이지 그 속에는 지금도 그 옛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를 때 그 고통이 그 저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힘든 이유는요. 이거 못 벗어. 옛사람 거 못 벗어서 그래요.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나도 벗고 싶은데. 근데 벗어서 입는 것도 은혜해야 되지. 은혜 아니면 너무 쉬워도 안 돼. 옛사람은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 새사람은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은 밖에 딱 안으로 들어오면 돼. 쉬워요, 어려워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면 돼.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에? 노아 얘기할 때 안 들어왔다니까. 피 바른 집, 그 속에 들어간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들어가는 거, 바르고 들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이게 비밀이요. 이게 비밀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새 사람 되려고 애를 쓰지. 종교가 새 사람 얘기 안 합니까? 불교가 새 사람 얘기 안 합니까? 천주교가 새 사람 얘기 안 합니까? 교회도 새 사람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설교, 이거 메시지 묵상하고 설교 많이 봐요. 설교문을. 어떻게 설교 흐름이 있는가 보거든요. 거의 90% 이상 새 사람들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강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잖아요. 돼야 안 돼요? 속을 안 벗었는데 무슨 되겠어요? 냄새나요. 그래서 새 사람 안 되고 옛사람 놔두고 새 사람 옷을 입고 포장하고 교회에 와서 앉았으면 냄새가 풀풀 나는 게 이 속에 벗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있는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난 자다. 그래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것은 부활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거듭난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요. 천국 가는 것은 옛사람 못 가요. 새 사람이 가는 것이. 새 사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옛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옛사람은 다 끝났잖아요. 옛사람 다 죽어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순간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죄의 권세가 물러갔잖아요. 지옥 권세가 물러갔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여러분 속에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주장하지 못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옛사람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간다. 이거 보세요. 새 사람은 내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그 새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분이 나를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저는 예전에 모를 때 내가 거룩하려고, 내가 변화되려고 애를 썼다니까. 이 비밀을 모를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비밀을 모를 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의인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자체가 의요. 그분 자체가 거룩이요. 내 안에 그분을 누리고 있으면 의가 드러나고 거룩이 드러나고 모든 게 드러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이로구나, 이분이 의로구나, 이분이 선이로구나, 아 이분이요, 그게 설명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눌려. 나는 아유 내가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나를 변화시키는 이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도 교회가 하나 되려면 교회 개개인이, 모든 지체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변화됐을 때, 아,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아, 저분은 진짜 복음이시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날 보고 목사님 참 훌륭하구나. 야, 목사님 멋있구나.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그게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잘 되고 그래도요, 그 잘된 것 때문에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 아, 저분이 잘 되게 된 것이 저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렘넌트 7명 요셉 같은 사람 보니까 아, 저 친구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거 보여줬잖아요. 요셉이 자랑한 게 아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타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보여질 것인데, 자, 내가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 삶이 변화되는데 자꾸 이 변화가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발견하라는 것이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백하라는 거예요. 가만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당연히 이분을 통해서 내게 참된 것이 나와 있는데 거짓된 것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은 내 상태가 어떻게 돼요? 새 사람 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역행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게 참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거짓말을 버리라고 해서 그래, 거짓말하지 말자. 그래, 이제부터 거짓말하고 오지 말고 이제 내가 참 진짜 말해야지. 그래 되는 게 아니고, 거짓을 할 때마다 내가 아직도 내 상태가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상태를 점검하는 얘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육신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나 저 불신자들은 성경 가지고 그렇지. 성경 말씀 참 좋은 말씀이요. 성경에 봐,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거짓 버려야지. 좋은 말씀이요. 영적인 건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태가 거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직 충만해지면
거짓이 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져요. 거짓말이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변화되는 거예요. 또 뭐라 했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왜냐? 사단이 틈을 타니까. 자, 분난 것은 내 상태가 분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분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상태가 분나는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상태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분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그럼 분이 없어져 버려. 그래, 내가 분내지 말자. 이제 분내지 말아야지.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부흥 집회할 때 그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따라하세요. 그 몇 가 따라하더라고. 분내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걸 같이 따라했다니까. 따라할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분내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 근데 나와. 근데 내가 복음 깨닫고 알게 됐어. 아하, 분내는 게 내 안의 상태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내 상태가 성령 충만, 그래도 충만하면 되는구나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분이 없어져 버려. 아하,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틈, 내 안에 성령 충만, 그리도 충만하면 돼요. 아닙니까? 그게 능력의 그리도가. 자, 뭐라 하세요 또? 도둑질 하지 말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이런 교도소에 안 맞으면 도둑질 한다고 집어넣어도요, 또 도둑질 배우고 더 많이 해. 그 근본이 사람인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교도관이 아무리 교도해도요, 안 돼. 교도 행정에 할 수 없어요. 세상 지식이 교육이 되는 게 아니요. 절대 못 고쳐. 근본을 못 고치면. 그런데 도둑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내 안에 그리도가 충만해지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알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도둑질하는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돼, 살려야 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선한 말을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욕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도 우리 뭐 이번에 선고 나온 사람 그 뭐 자기 형제들한테 욕했다고 그 테이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욕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 테이프 틀은 가지고 말 많잖아요. 욕했다고. 근데 욕은요 근본이야.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이. 저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욕하는 거 들어보면 진짜 아이고 욕도 무서워요. 좀 망할 놈의 새끼, 물는 새끼, 아들 물 새끼, 빌어 먹을 놈의 새끼 말. 여기 얼마나. 근데요, 변화되시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니까. 근데 내가 아니게 이 복음을 썼으면 얼마나 다 배웠겠어요. 근데 내가 아직 못 고치는 게 하나가 씨 그랬다고. 하준이가 어느 날 씨 그러니까, 봐봐 할아버지가 씨 그러니까 다 그런다고. 근데 난 진짜 내가 그런 줄 알았다 그랬더니 할머니도 씨, 엄마도 씨 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말도 바뀌어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진 걸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가진 걸 누려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누리시면 돼. 그러면 없어져요.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말고, 흙탕물 없애려고 퍼내지 말고 샘물 나오면 없어져 버려요. 샘물 나오면 없어지지. 그걸 계속 퍼내니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누리면 어느 날 없어져요. 성령 근심하게. 여러분, 근심은요, 내가 반대가니까 근심이지. 내 안에 그분이 반대하니까 근심하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근데 내 안에 그분이 주인되고 그분이 충만하면 하는 게 하라는 게 얼마나 좋고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요. 이 말씀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버리고 뭘 취하라? 모든 악동,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그리고 뭐하라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다.
알아 이거. 버릴 거 알고 취할 거 알아요. 아는데 안 돼. 왜냐? 내 상태가 옛사람 상태. 내 상태가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된 상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그걸 묵상할 이유가 있고 그게 이렇게 충만해야 여러분들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잘 이해되셨죠? 자, 결론을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으로 누려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게 축복 아닙니까? 시편 84편에 있는 것처럼 교회로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길,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교회로 가는 자들을 보니 복이 있도다. 나는 교회를 가지 못해서 막 마음이 지금 괴로운데 저 교회를 가는 자들이 복이 있구나. 저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구나. 나는 저 보니까 교회도 저 성전에도 참새가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니 나는 불행하구나. 저기 집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저 성전에 있는 자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있다는 게 복이요. 내가 교회 속에 한 지체가 되는 게 복이요.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교회가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교회 가는 길이 없다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에 예배 드린다. 복 중에 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교회에 오셨으니 이제부터 불신자 같은 삶 살지 말고 이제 새신자, 새로운 삶이 여기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 옛사람을 새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여기 전부 옛사람 바꿔주는 데가 교회예요. 여기요. 여러분, 그 한국에 교회 많다고 비난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째 이렇게 교회가 많아? 이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 교회 많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지. 술집 많은 건 많다는 얘기 안 해도 교회집 많은 교회 많다고 그래. 그럼 경찰서가 많아야 돼? 교도소가 많아야 돼요? 교회가 많으면 경찰서 문 닫고 교도소가 문 닫아야 정상이지. 안 그래요? 그 말은 뭐냐? 경찰서, 교도소가 못하는 것, 청와대가 못하는 것,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야 교회 핍박 안 하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닌 것들 이거 하기야 또 그렇게 우리가 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 본질은 여기는 변화시키는 곳이야. 하여튼 예배 출석만 잘해도 여러분 변화돼요. 예배 출석 잘하시고 말씀만 잘 들어도 변화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 취할 것. 자, 한눈에 딱 보시면 돼.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버릴 것 취할 것 한눈에 딱 요 바둑판 딱 9개 칸 거리고 짝 봐요. 9개 칸. 자,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높으심과 길이와 넓으심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길이, 높이,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어. 먼저 하나님 보는 세 칸, 그 밑에 칸 사람에 대하여 위, 아래, 옆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릴 것 취할 걸 알게 돼요. 윗사람 보고 아랫사람 보고 주위사람 보면 내가 버릴 것 취할 걸 알게 돼요. 자,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고 9가지를 여러분이 한눈에 보면 내가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건 취할 것이다 알게 돼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담으셔서 누리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돼서 전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응답 축복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